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도 좀 되고, 또 우리 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삶도 복된 삶이 되고, 우리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노아의 시대처럼, 사사기의 시대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사라지고 답답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지고 아주 이기적인 그 인간의 뜻만 남은 시대에 얼마나 그, 그 어둠이 많았는지, 또 이 잔인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시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 남았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만 남게 되면 사람들이 좋을 땐 좋지만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아주 못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맡기신 분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다 해버리면 그것이 이렇게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바퀴에 펑크가 나가지고 고쳐달라고 갔는데 타이어는 안 고치고 다른 데를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도 깨끗, 차도 오늘 마이크가 흔들리는데 이 소리가 끊어졌다 붙었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차를 깨끗이 닦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맡기신 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게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 된 존재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과 함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의로운 마음이 막 느껴지고, 악한 이들을, 약한 이들, 불쌍한 이들을 볼 때에는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유혹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 삶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유혹이 주는 쾌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자꾸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결정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인 경우는 고민이 깊어지지요. 그리고 그럴 때는 대부분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이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가 없이 살다가 다급할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할 때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말씀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 성공하는 길,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되고 인정받는 길, 사실 그런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렇게 채우는,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 잘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묻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쪽이다 그런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다가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이 뜻을 두고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고, 또 주시면 그 말씀에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것을 내 삶에 심지 않으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도 만나게 되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믿음의 역사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쁨을 좀 맛보아 알라는, 맛보아서 알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맛보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인 줄 알고 더욱 거기에 힘을 써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거기에 힘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치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고집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친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미움이나 질투와 같은 거친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 세상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 믿음의 삶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들을, 때로는 고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면서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가,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려고 하면 때때로 무례한 말도 좀 듣게 되는 때가 있고, 또 교회에 나오도록 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전도했는데 왜 또 왔어를 한 40번 들었대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줬던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하게 수고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혜로운 말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이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서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아가보에서 온 예언자가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한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뜯어 말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이 가야 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줘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도 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익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한 세상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헌신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고 저거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때때로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을 보라고 하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고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하고 비슷한 얘기가 교회에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보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한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여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달을 바라보라고 하면 손가락을 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들께 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어떤 스승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대요. 그래서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분의 이제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문 앞에 그분의 제자와 딱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스승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글쎄요, 소문을 듣자니 당신네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척척 들어드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요즘 좀 숨겨져 있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사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런 뼈 있는 이야기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타락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의 맛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본성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다투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마이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쪽 뒤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해야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중요할 때 기도하고 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분별을 잘 못해요. 평상시에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길인 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달라스 월라드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조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 말씀의 자리도 좀 회복이 되고, 기도의 자리도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어두운 인생길 주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